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5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하스 왕은 제일 초기부터 인신제사를 드리는 등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열을 올렸고, 이에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돔과 블레셋에게 침공당하게도 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고 바알들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올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까지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제사드리며 분향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으로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왕의 아들 마세아의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정치하심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용서치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나타내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방신들을 섬기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미신적 마음이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뿌려놓은 우상숭배의 영향이 크게 또 작용했을 것입니다. 환경에 연약한 인간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유다를 쳐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올 때에 선지자 오뎃이 설득하여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오뎃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동맹의 목적은 신흥 북방 세력인 아수르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1차적으로 남방 유다에 압력을 넣어 이 일에 가담시킬 목적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침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맹을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유다 왕국에 대한 특이한 보호와 섭리 때문에 연합군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퇴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오벳은 유다의 포로를 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두목 4명이 유다의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석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을 유지시킨 것은 이 왕국이 하나님 왕국의 표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함부로 침해될 수 없고, 백성 스스로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지녔다 할 것입니다. 오벳의 예언은 유다 왕국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성격을 시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 왕이 망령되게 여호와께 범죄했으므로 유다를 낮추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쳐 망하게 한 아랍 열왕의 신들에게 제사하며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 왕 아하스는 종교적으로 철저히 우상을 숭배했으며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아하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의 당연한 끝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죽은 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방신들과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헛된 것에 매달려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것을 보면 인생의 허약성이 보인다 할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약합니다.
공포,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환경을 초월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고 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환경을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생 여정길에서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어려운 환경이 닥칠지라도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전하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